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임상약을 먹을 때 항상 오후 2시에 먹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가 되면 타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약 드세요 하고 2시가 정확하게 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분이 제가 더 이상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폐암 말기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이가 돼서 머리까지 넘어가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작년에 남편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 앞에 건강한 밥상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셔서 제가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신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몸속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암세포를 처리를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했는데 췌장에 있는 혹도 잘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췌장에 있는 혹도 제거하지만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위험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암 환자들을 보면 특히 좀 심각한 암, 특히 재발하신 분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완전히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확실하게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참 넌센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않게 하신대. 우와, 완전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잖아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땅이 갑자기 꺼져버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총이 갑자기 날라오고 막 폭탄이 터지고 뭐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막 끌고 가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막 그러고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타이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유월절, 그럼 77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는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향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시를 읽는 시 중에 이제 120편부터 쭉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시편이 오늘 12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이 피곤하셔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읽는데 3절부터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여호와께서. 산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불홍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연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우리가 잘했을 때만 그래 너 참 훌륭하다 하고 잠깐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영원해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지킴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지키심,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확실한 이 지키심, 보호하심,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나 저 말씀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으로다. 아멘. 우리의 지킴, 우리의 보호, 지키심은 어디로부터 온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지키심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항상 돈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항상 인맥이고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스펙 쌓는 거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꾸 도움을 구하고 돈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계속 추구하는 거 보세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는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이렇게 이끌어가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어려움 때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그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자,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한번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어떻게 저래?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세요? 목사님 무슨 치료를 받으세요? 목사님 어느 병원에 다니세요? 이거예요. 목사님 무슨 치료를 받으세요? 무슨 병원에 다니세요? 의사 선생님이 누구세요? 뭘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이나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나 의사 선생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좋은 도구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치료는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사람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뭘 찾는지 아세요? 파워 있는 사람. 유능한 의사. 유능한 의사 찾아야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지만 아사는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독을 찾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저거 먹어서 건강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비타민C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근데 그 비타민C가 내 몸에 워킹하도록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1번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의원들에게 구하죠. 사람들에게 구하죠. 문제가 생기니까 돈다발을 들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막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누굴 찾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막 찾는 거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속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6편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왜 인생들을 도림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맞대요. 정설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정설인데 하나님에게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고쳐서 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든지 어떠한 인간이든지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걸 먼저 찾게 마련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부터 찾으세요? 약부터 찾으시고 의사부터 찾으시고 겁나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고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도 찾게 해주실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리라. 아멘. 재물, 돈은 진노하시는 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금고에. 근데 지진이 나버렸어. 도움이 돼요? 진노하시는 날에 전혀 무익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요. 그걸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도우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좀 믿어줄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을 찾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구를 먼저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지키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고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넌데 저는 이게 복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옆에 블리스 있잖아요. 블리스가 1:1 PT도 하고 그룹 PT도 하거든요. 1:1 PT가 비싸게요? 그룹 PT가 비싸게요? 1:1 PT가 비싸요. 그룹으로 하는 것과 1:1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1:1 PT 하신다는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닝 하신다는, 퍼스널 케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근데 왜요? 나 같은 자를 왜요? 그냥
뭐 그렇게 시원찮고 별일 없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케어하신.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제발 좀 그걸 알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꼭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를 꼭 보호해 주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지나가다가 전봇대인가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개를 찾습니다. 그걸 포스터를 본 거예요. 개를 찾습니다. 포스터를 딱 보는데 포상금이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개척교인 나의 목사에게 저것을 눈에 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개를 외웠대요. 완전히 외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온 동네 사방을 뭐 찾으러? 개 찾으러. 개 찾으러 막 개의 인상착의, 개의 모습 열심히 파악해가지고 3일 동안 내내 다니는데 개를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이제 탁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목사가 개나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 자괴감이 든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깨달았냐 보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래요. 나한테 60만 원만 주시면 더 좋은 정자 비슷하게 생긴 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기고 훨씬 건강하고 건강검진까지 해서 아주 좋은 개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은 안 할 거라 이거예요.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라도 그 개를 찾겠다 이거예요. 나이 든 개예요. 병든 개일지도 모르죠. 암이 걸린 개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개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 개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같이 정말 말 안 듣고 진짜 문제가 많고 생각이 항상 악하고 뭐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항상 건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싹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돼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래요. 너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왜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도 자꾸 빠지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돼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그래도 나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셔서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1:1 PT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 옆에 블리스 피트니스 대표하고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제가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웃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막 얘기하는 거를 그래도 열심히 들어요. 고맙게 열심히 듣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말씀이요.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나는 외형을 꾸미지 말고 내 내면을 조금 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조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근데 환난을 명쾌하신다면서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암이 걸렸을까요? 왜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마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100% 생각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할까요? 암에 걸렸잖아요. 치명적인 게 2개나 있잖아요. 근데 지키신다고 생각해요? 100%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들, 환경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죠.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뭘 지키시느냐? 영혼을 지키신대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은 영혼을 지키시는데 8절 말씀은 영혼까지 지키신대요. 영혼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살면 지금은 100년 살죠. 100년 다음에 뭐예요? 죽고 끝나나요? 죽고 끝나는 것 같으세요? 인생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의 시간은요. 100년에서 천국에 지낼까요? 100년 지옥에서 지낼까요? 영원이래요.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이 땅에서도 지키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고 나서도.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사실은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의 영혼을 영혼까지 지키신대요. 구원 보장이에요. 워런티 꽝이에요. 개런티가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지키시는구나.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요셉의 유언이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그래서 방문하셔 돌보아 주실 거다. 이 돌보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 이끌어내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방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400년 후에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나게 하셔서 4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기억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세요.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의 도움이 창조주로부터 하는 걸 확실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끝까지 가지고 어디에다 묻어줬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줬어요. 약속의 땅에. 이건 뭘 상징해요? 요셉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인도하셨고 저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언제까지 지켜요? 영혼까지 지켜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고난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